아니에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일본 기업의 일본 전산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일본 경제 불황이었을 때 10배나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손대는 것마다 아주 1위로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요. 그 1위로 등극한 게 뭐냐면 펜용 모터, 초정밀 모터, 하드 디스크형 모터, 자동차용 모터를 이렇게 석권하는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참 독특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이 사장인데요. 인재를 뽑는데 아주 특이하게 인재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보지 않습니까? 학점이나 학력이나 그리고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해외 연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를 이렇게 등용시켰는데 이 회사는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았냐면 큰 소리로 말하기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또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나가모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빨리 이것을 좀 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밑바닥까지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밥 빨리 먹는 사람,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장만의 그런 철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을 써서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만의 직원 채용의 기준이 있었던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쓰셨고 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만 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충성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왜 쓰셨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왜 바울이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다는 거죠. 그 바울 역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셔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기록되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회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범을 보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냐?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faithful은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가득한 것, 믿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나무처럼 그곳에 우직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무엇이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충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우직한 믿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충성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충성됐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참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직스러워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믿을만해요. 그런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신하여 맡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답이 나왔죠.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것을 새기셔야 돼요. 충성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특별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펼쳐줘 보세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소보다미아 이 여기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지역. 그에 살았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던 거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 우상이 만연했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본인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충성이 출발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성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뒀고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뒀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했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들을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세대 가운데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울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완전히 제껴두고 일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정말 친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그분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출발되어지는데, 어떤 관계가 될 때 출발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아주 목회를 크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큐티 목회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디에 시집을 갔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아주 수재였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그 시집을 잘못 갔어요. 시집을 잘못 가서 정말 힘들게 그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습니다. 남편도 날마다 술을 먹고 또 그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하루 버티는 힘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큐티가 훈련이 된 거예요. 큐티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에게 핍박을 당해도,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해도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은 겁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다시 이겨내고, 또다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시어머니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남편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큐티의 전문가가 됐어요. 큐티의 전문가. 그래서 큐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훈련이 됐냐면요, 그분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쓰임하냐면요, 큐티 목회로 지금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큐티 목회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엇에 충성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를 불러오게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쓰실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들,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어떤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충성된 사람을 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